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6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과 힘에 의지하며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폭염 속 무더위와 장마를 지나 신선한 바람과 가을 하늘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의 삶에도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안일한 생각과 타성에 젖은 습관과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있는 상자에서 벗어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지쳐있는 몸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국민을 잘 섬기고 정쟁에서 벗어나 국내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릉 교회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주신 오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참된 의로자 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시사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축복의 통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늘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수고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4주간 미국 말씀 부흥회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LA 만나 감리교회의 마지막 부흥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운 지피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것 봐 정말이지 너무너무 좋잖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최강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6쪽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희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최강호 목사님께서 이것과 정말이지 너무너무 좋잖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요, 어쩌면 제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아주 진중한 가사가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그리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광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4주간의 일정을 미국에서 소화하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이제 오늘까지 LA 만나교회에서 집회 일정을 마치시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시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 귀국 일정까지 지금껏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2주 전에 제게 몇몇 분들이 여쭈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떠세요? 라고 이렇게 여쭈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 보여요? 제가? 그래 보이진 않지만 가면을 쓰는 거죠. 난 떨리지 않아. 전혀 떨리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서는 거죠. 다른 이유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깝게 대면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사단의 참소가 이어지는 겁니다. 과연 내가 준비한 말씀대로 나는 삶을 살았는가?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모인 회중들에게 전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검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어쩌면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1차 청중이라기보다는 제가 1차 청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 말은 빨라질 것 같고요. 설교의 분량을 줄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찬양의 첫 소절을 읊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가사? 저는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의식과 무의식을 확인할 때요, 이 찬양의 첫 소절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이라는 형체는요, 생각보다 실제적이고 실체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매시간 감히 확인한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게는요 정말이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주했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겠죠.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신 걸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마음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제가 가진 사랑조차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들목교회의 김영국 목사가 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가진 사랑조차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가장 완벽에 가깝다라고 느끼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조차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별처럼 다가와준 자녀들을 향한 첫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두 마디로 요약해 봤는데요, 건강하게만, 그리고 바르게만. 우리 자녀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기대했던 게 바로 그 두 가지 아니었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바르게만 자라다오. 이게 그 두 가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했던 저희들의 사랑이요,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자녀들에게 투영하면서부터는 이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자라나지 않는 걸까?
왜 이 아이가 나의 뜻을 몰라주는 걸까?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외쳤던 하나님의 한마디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힌네 메우드 토브. 이것 봐, 정말이지 너무너무 좋잖아. 제가 이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좀 더 이 하나님의 감정을 저희가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선 너무 좋으셔서 이것 좀 봐, 너무너무 좋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셨던 하나님의 흥분된 외침이 어디 창세기의 이야기뿐이겠어요? 스바냐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감정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담겨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서는요, 이 기쁨을 주체하시지 못하시겠다고, 내가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보니까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고 흥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세요? 아무도 안 믿어지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사랑을 믿게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게 주어진 말라기를 묵상하면서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흥분하며 좋아하셨던 창세기의 말씀이 번뜩 떠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고백을 이어가셨던 스바냐서의 말씀이 떠올랐더니요, 마음이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것이었는지를 말라기 선지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구약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타락을 일삼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유다 백성들에게 던지시고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말이 바로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섭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의가 불의한 그 땅을 칠까 봐,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의가 불의한 인간들을 가만두지 못할까 봐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너무 무섭다 라고 인간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뒤에 무려 400년을 침묵하셨다고요. 창조의 절정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유다의 죄악사를 견뎌주시고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요,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인류의 죄를 도무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이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정의가 이 인류를 다시 벌할 것이 두려워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 400년이라는 침묵이요, 실은 이 인류에게 얼마나 완벽한 사랑이었고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가 마음의 묵상이 되더라고요. BST 성경 강의 시리즈인 말라기라는 책의 저자인 피터 애덤이 구약성서 학자인데요, 이 그의 책 서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그 첫 번째 특징은요, 말라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반박하고 의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이어지는 6절과 7절도 같은 특징을 보이고요, 2장 17절도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적을 전부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성으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1장 7절을 보시죠.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8절이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요, 일찍부터 정해진 여러 가지 규례와 제사를 잘 지키고 있긴 했지만 아주 미지근한 태도로 그 규례들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확실히 이 두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마치 유다 백성들에게 청혼이라도 하는 듯이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말라기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오늘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말라기가 꼭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에 진부하다는 평가를 내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감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진부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롭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부여되는 생명인 거거든요.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라기의 마지막, 내가 너희를 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인내의 사랑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요, 사랑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너무너무 모른다고요. 저희 그 가정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국률이 보셔서 1번 어린이와 2번 어린이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어린이들을 키우는 일이 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가끔 몇몇 교우들과 이 대화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처럼 털어놓기도 했지만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곤 한다라는 이 고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요, 저희 1번 어린이가 장염으로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근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도 좀처럼 이 아이가 괜찮아지질 않고, 또 미아에 있는 큰 어린이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곳을 굳이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좀처럼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 아이가 분수토를 쏟아내는 것을 보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제 당장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중이었어가지고 응급실에 이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응급실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밖에서 이 진료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제가 진료를 다 마치고 나온 시간을 봤더니 아마 새벽 3시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새벽 5시 반이 새벽 기도회니까 제가 그 새벽 기도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삶입니다. 여담이고요. 어쨌든 제가 이 새벽 3시까지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했던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었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였거든요. 차라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껴지던데요. 이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증상들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야만 했던 일이 아들의 죽음이었다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이어야만 했다면, 그 선택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통곡하셔야만 했을까?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치시면서 통곡하셔야만 했을까? 저는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아이를 죽여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만 하는 일, 내 아이를 죽여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만 하는 사명 같은 게 제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죄송하지만요, 저는 그런 선택을 못 하겠던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자녀를 죽여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요, 저는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겠다고요. 그게 제 수준이고요, 그게 제가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증거가 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요, 말라기를 당신의 종과 다름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거든요. 유다의 수천 년의 죄악사를 견뎌주시고서는요, 말라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신다고요. 철저히 죄로 다름질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1장 2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덧붙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아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한마디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가벼운 독백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고백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을 진중히 여기면서, 맞아, 하나님이 날 너무나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지라고 진중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졌거든요. 자,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2절을 조금 더 섬세히, 조금 더 감성적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너희를 내 생명처럼 사랑해. 나는 너희를 내 생명처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제 이런 주장을 성경을 여행하다라는 책의 저자인 김예한 목사의 이해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도서를 보시면요, 창조활동 이후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거든요. 힌넴 메우드 토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한마디를 직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한 구절에 대해서 이 김예한 목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겠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요 훗날 아들마저 내어줄 순전한 사랑이 담긴 충만한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이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기의 총량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단 한 번도 가벼웠었던 적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내게 다가오면서 어떻게 이처럼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요 제가 지니고 있는 본성의 죄 말고는요 그 다른 어떤 이유를 떠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유다 백성들 역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정리해 왔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6절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7절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2장 17절도요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3장 8절도요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제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5가지 질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BST 성경 강의 저자인 피터 애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의 유다 백성들의 특징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했더군요. 우리 인간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제가 2주 전에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예배에 관한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기억되고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찬양, 대표 기도, 그리고 성가대 찬양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포되고 기억되는 시간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예배는요, 철저히 자기 집약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서비스, 자신이 받아야 될 은혜, 자신을 감동시켜야 될 설교, 자신이 만족을 느껴야 될 봉사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타락한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그처럼 지금 자기 집약적인 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집약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것을 훔쳤다는 증거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질문들을 지금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소개해드린 유다 백성들의 질문의 끝마다요,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말을 붙여볼게요. 다시 그 5가지 질문 띄워줘 보시겠어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즉, 이 5가지 질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유다의 반항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유다의 건방인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외쳤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는 비아냥이 담겨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 자기 자신들이 소원했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고작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꾸준히 요구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는 이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들려드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와 같은 사랑이 전에 있었나요? 이와 같은 사랑이 지금 있나요? 이와 같은 사랑이 앞으로도 있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이 고백 말고는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향해 감격해 맞이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감격해 맞이 않아야 마땅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약속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약속 모두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하거든요. 신자들도 비신자들도 하나님께, 그리고 결혼하는 대상에게 이 언약을 하고요, 상대의 부모님들과 모여있는 모든 분들 앞에서 이 약속을 하게 되죠. 중대한 몇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결혼식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약속을 아내에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아마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대충 이런 내용이지 않았겠어요? 결혼하는 오늘부터 천국에 갈 그날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런 내용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네, 아무도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 못한 걸까요? 아마 근데 제가 이 언약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들은 제 아내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결혼은요,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지속은요, 서로 간의 언약을 신뢰하고 작정한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상대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을 상대에게 끝까지 지켜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질문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증명해 주시고자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게 2절과 3절이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의 요지가 이제 2절과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버렸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제가 이 2절과 3절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거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너는 사랑했잖아.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잖아.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대답이요, 사실 우리가 가진 상식에 반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대답은요, 오류가 있는 거라고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던 걸까? 이 단순히 편애를 하셨던 걸까? 단순히 이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에서와 야곱 간에 있었던 팥죽 일화를 기억하시죠? 창세기 25장 32절과 34절입니다. 에서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특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의 본분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는 데에 통로로 사용되었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라고요. 어떤 마음으로요? 34절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요, 정확하게는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고 싫어했다, 귀찮아했다 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 싫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게 귀찮았고, 에서는 하나님의 미래적 축복을 받을 약속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적 축복과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 당장의 유익에만 눈과 귀와 마음을 기울이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 오늘 4절에 등장하는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의 삶의 방식은요, 이 에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에돔의 멸망을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하거든요. 근데 이 에돔의 오바댜서 1장 1절을 보시죠. 오바댜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에돔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의 삶의 행태에 대해서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에돔의 삶의 방식입니다.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에돔이었다고요.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던 민족이 아니라고요. 마치 에서가 자기 자신의 배고픔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처럼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역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힘을 믿는 민족으로 힘을 키워가던,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에서의 말씀을,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금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시진 않겠지만 제 1부 때 유아유치부 선생님들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1번 어린이하고 2번 어린이가 이 찬양의 후렴을 전부 다 부릅니다. 믿어지시지 않겠지만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이 유아유치부 예배에서,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좀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비록 2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냥 예배 방해나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요 찬양을 부르는 거야. 정확하게 또이또이.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약속 믿고 고고.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능력 믿고 아멘. 이렇게 율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찬양이 왜 갑자기 떠올랐냐면요,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니야, 믿음이 이거잖아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길 원했던 에사우에게 내밀었던 팥죽 한 그릇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당장의 필요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청원했던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기도 제목들이 지금 당장 어김이 없이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인간의 불신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태도는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구속의 일들을 대안을 찾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방법을 만들고 그 구원의 시간들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사가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들인지를 아주 잘 묘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복음서가 약속하는 자신감 넘치고 믿기 어려운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지나치게 강하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약하다고 보실 것 같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제공되는데도 바닷가에서 여가를 보내자는 제안이 무슨 뜻인지 상상조차 못해서 빈민가에서 계속 진흙파이나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으로 빈둥거리며 지내는 열이 없는 피조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다. 당장 내 배를 채울 팥죽이 아니라 이 전 존재, 총체적 삶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을 얻자고 전 존재를 팔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시겠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쓰리시겠냐는 거예요. 말라기의 시대를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별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일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창조 후에 외쳤던 하나님의 외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힌냄 메오드 토브,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이것 봐, 정말이지 너무너무 좋잖아. 하나님의 이 외침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기억되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 마땅히 교정되었어야 할 내 삶이 여전히 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조차 타락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여전히 배만 섬기던 에돔의 일상을 벗어나 지금도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사랑을 주목하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겼던 삶에서 내 전 존재를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쏟는 삶으로 바꿔 주옵소서. 결국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전부를 사랑 안에 담아두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생명까지도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린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타락과 사단에 일조하는 일 없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과 삶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우리 마음의 고백을 받아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일상의 살이가 만만치는 않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아뢰야만 하는 필요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주신 재물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내게 주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으니
이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주시거든 주저치 마시고 채워주옵소서. 다만 함께 구하는 것은 주 안에서의 자족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두 팔 벌려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생각을 주옵소서. 우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간절히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갖은 고민들로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로 고통하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에게 치료가 되시며 격려와 위로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세계 곳곳에서는 기근과 전쟁,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생각을 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해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곳 정릉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 사람의 교회, 한 공동체의 교회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지역이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시고 오직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일주일의 일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 맡기신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땅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및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함께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우리 정릉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지 사실은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영선 선교사님 가족이 오늘 이제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주보에 안내된 대로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4개 교회의 말씀 부흥회를 진행 중이신데요. 어느덧 마지막 LA 만나교회 집회 중에 있으십니다. 이제 저희 주일 마치면 거기서 시작되는 주일날 2번의 말씀을 전하시고 화요일날 미국에서 화요일날 출발하셔서 수요일날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전하게 교회에 오시고 또 금요 기도회부터 말씀을 다시 전하시면서 목회 사역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성경 통독 스가랴 말라기서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특강으로 신구약 중간사 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정감 어린 바자회가 10월 22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이나 또는 새 물건들이 있으면 사무실에 기증해 주시면 좋은 물품으로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제자학교는 10월부터 정비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10월 첫 주일이 1일이어서 아마 그날은 저희들이 꿈꾸는 제자학교가 열리지 않고 둘째 주일날 헌신 예배가 있고 셋째 주부터 다시 정비할 예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080 전도단 노방 전도를 오늘 계획했는데 일기가 고르지 않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번 9월은 저희들이 기도하고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고요. 10월부터 다시 10월에 다시 전도 노방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7080 전도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영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계속해서 수험생을 위한 중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60일 남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떡볶이 데이가 있는데요. 권영진 권사님 후원으로 각 부서 예배 후에 아이들 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보이는 라디오 LED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모임 충남성교회 원래회가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고요. 이 여성교회 원래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속회공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담임 목사님 귀국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이목자 장로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김옥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최규현 권사님, 김주연 집사님 결혼기념을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예배 섬김란을 꼭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보는 사진 그 시간인데요. 우리 잠깐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는 LA 만나교회 예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계신데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오늘 우리 정릉의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지난 주일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학교의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하였는데요. 여러분 그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보실까요? 네, 세 번째 사진은 좋은 계란 할인점 방화점을 오픈한 우리 홍민아 집사님이 토요일 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기도로 준비한 이 사업장인데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권사님들과 동역하는 권사님 또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개업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다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정릉 교우들의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정말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들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한 우리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 보실까요? 네, 네 번째는 우리 유초등부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기자 활동을 한 사진입니다. 어제 보름산 미술관에 가서 우리 소장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 귀한 것을 경험하고 또 자신들의 언어로 기자로 써내려가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 목사님 이것과 정말이지 너무너무 좋잖아를 1부, 2부 다 이렇게 발음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너무너무 좋잖아 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실까요? 너무너무 좋잖아. 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최강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아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의 몸버려 끈질긴 사랑의 본체가 되길 바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작용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하심이 큰 기쁨으로 비참한 인간을 사랑에 맞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크고도 큰 사랑을 받아 사람다움을 회복하길 원하여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팥죽 한 그릇 치워버리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다리며 땅의 욕망을 거슬러 살길 바라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 일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